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만 새벽기도 하지 말고 자꾸 옆에 분들 권면하세요. 무슨 집사님 기도합시다. 권사님 기도합시다. 장로님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중직이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권면해야 돼요.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보고만 있을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려고 그러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성도님들께는 서로 이야기 안 합니까? 기도 자리에 와야 됩니다. 이제 기도할 때예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서로 견면해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서로 격려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나 집에서 기도해요. 모르겠어요. 집에 다 금송아지 있어요. 누구도 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진짜 내봐야 돼요. 가져와 봐야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기도 전통이 새벽 기도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히려 새벽 미명에 줄기차게 기도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새벽에, 여호수아도 새벽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꿈과 계획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보호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어요. 불성곽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설교 제목은 불성벽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측량줄은 다림줄하고는 또 다르네요. 다림줄은 똑바로 수직으로 내리는 추가 달린 건데 측량줄은 건물을 짓고 성벽을 짓고 담을 쌓는데 이렇게 재는 자잖아요. 긴 자일 수 있는데 환상 중에 스가랴 선지자는 측량줄을 손에 든 사람을 보았어요. 왜 측량줄을 가졌는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 재야 됩니다. 재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성벽을 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 5절 보니까 천사가 측량줄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성벽 재건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측량줄을 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는데 4절에 보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는 빨리 달려가 가지고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곽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그 가운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가축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성곽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측량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측량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성벽 재건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이 너무나 번성해서 성벽의 의미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성벽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벽 재건은 필요 없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벽도 재건축해야 될 시기인데, 이런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본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을 재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은 계속할 것이지만 성벽은 건축할 필요가 없다. 환상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했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벽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성벽을 건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불성벽이 되어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로로 남아있는 곳에서 그것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1차 포로 돌아오고 2차 포로, 3차 포로 계속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불성곽이 되어주실 것이니까 와라, 그 이야기입니다. 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고, 그래서 1차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스가랴는 성전을 지어라, 학개도 성전을 지어라, 그런 내용인데 아직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스라 선지자도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러죠? 느헤미야도 아직 안 돌아왔어요. 누구도 또 안 돌아왔나요? 모르드게도 아직 안 돌아왔어요. 에스더는 못 돌아올 거예요. 그 페르시아 왕의 부인이 아내가 돼버려가지고 돌아오지는 못할 거예요. 그 남은 레이지파 사람들, 모든 페르시아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와라, 안전하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완벽한 보호자십니다. 그것이 불성벽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벽이 없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성벽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실 것이기 때문에. 불성벽이 뭡니까? 불로 된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불에 타면 안 되는데 불성벽이라는 게 있어요? 불이 활활 타는 성벽이 존재하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말이죠.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수많은 병거들과 수많은 말들, 병사들이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둘러쌌어요. 사환이 두려워가지고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사환의 눈이 짱 하고 열렸는데 막 온 산에 불말과 불병가가 막 가득한 걸 봤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본 거예요. 이게 불성곽이죠. 이게 불성벽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막 붙들려 가시는 순간에 배에 들어가 막 칼을 막 들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막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 그렇게 한바탕 해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지 못하겠느냐? 그래. 12영은 얼마나 돼요? 로마 한 군단이 6,000명에서 7,000명이면 12군단이면 곱하기 6,000 내지 7,000을 곱해야 돼요. 곱하기 12. 그잖아요? 그럼 막 7, 8만 명이 더 되죠. 그 말은 12영은 겨우 7, 8만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을 동원할 수 있다. 그 말.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가끔 저도 여러분도 두려움 때문에 쩔쩔맬 때가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데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어두운 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때때로 우리 마음이 약해서 때때로 사단이 공격함으로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천만에요. 그런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두려워가지고 한 여자가 너 죽을 거야 내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비가 3년 반 만에 쏟아져 내리고 850대 1로 싸워가지고 바알 선자들 400명이나 죽이고 그런 능력에 사자였던 엘리야가 한 여자가 너 죽어 내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우울증에 팍 들어가지고. 그잖아요. 누가 자신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런 사방이 적군에 둘러싸여 있어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나 봐요. 엘리야도 자기 능력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거나 핑계대는 사람이거나 하나님 능력을 무시하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성이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걸로 그냥 한 달 동안 먹고 살려고요? 하루에 한 달치 밥을 다 먹고 나머지 30일까지는 굶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나 식사나 호흡하는 거나 매일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간에 하루 기도했으니까 1주간은 됐다. 그러면 하루 한 끼 밥 먹고 일주일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죠. 우리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대학교 나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쓸데없어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 계산만 하기 때문에 무슨 학력을 자랑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키시는 완벽한 보호자로서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스가랴 2장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고 절망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삶의 의욕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해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손대는 건 뭐가 같다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범하고 해롭게 하고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역사를 위해 기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열방의 민족이, 열방의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철옹성 벽은 뭐예요? 돌이나 흙으로 된 벽돌로 된 벽이 아니라 강철로 된 벽을 말해요. 철옹성으로 벽을 쌓아도 하나님 불성거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성전을 완성해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솔로몬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전, 하나님 임재가 떠나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헤롯이 80년 동안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그냥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성전 돌 하나도 없어요. 보도블록만 쫙 깔려 있어요. 솔로몬 성전 있던 자리에. 뭐만 깔려 있다고요? 보도블록만 깔려가지고 넓다란 광장이에요. 그리고 한쪽에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황금돔으로 된 그게 있어요.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이슬람 회교도들의 자기들의 성전이에요. 없어요. 성전이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불성과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벽이 완공되었어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지금 성벽 없어요. 성전을 둘러쌌던 서쪽 벽인가 그게 60m인가 100m만 남아있어요. 로마 군들이 다 무너뜨리고 기념으로 그것만 남겨놨어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쓰고 그 성벽 밑에 가가지고 그 성벽 돌 사이에 기도장 막 수십 수백 수만 장 막 꽂혀 있어요. 기도장. 그리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되나요? 예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불성거하게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미국 이민 생활에 뭘로 성벽을 쌓고 살려고 합니까? 돈으로? 권세로? 경험과 지식과 정보로요? 그거 다 불타요.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불성벽이에요. 아멘입니까? 뭘 가지고 막 성벽 쌓으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성전도 다 무너지는데 뭐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들의 성벽이 돼요? 그런 세상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불성벽이에요. 조금만 손대면 쓰러지는 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못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세계관이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가득 쌓여 있으면 세상 것으로 불성벽을 쌓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가정도 안전하고 교회도 안전합니다. 우리의 번영과 평화는 내가 스스로 쌓는 성벽이 아닙니다. 성벽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안전해요. 미국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 내 노력으로, 내 경력과 내 재산과 내 학력으로, 내 자격증으로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안전해야 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를 흔들어서 아무리 돈을 쌓아도 하나님이 불성각 안 되어주시면 이 나라는 망해요. 1000년이 넘는 로마도 무너지는데 겨우 250년 역사밖에 안 된 미국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 돈을 다 끄집어 당겨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손대면 미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은 보호가 되어주셔야죠. 미국 교만하면 안 돼요. 그죠? 겸손해야죠. 미국도. 돈이 많고 군함이 많고 군사력이 미사일이 많고 그렇다고 안전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확증해야 될 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 확증해야 돼. 죄인이 있는 것은 어떤 형편에든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성과 성벽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불성벽이 되리라. 너희를 범하면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을 삼아주시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불성하게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불성하게 되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